오늘은 이제 말하면 사권에 들어갑니다. 사권에 들어오면 이제 좀 자질구레한 말씀이 좀 적고 이제 굵직한 말씀이 나와. 그동안은 아란존자님하고 아란존자님 나서서 부처님께 이제 여쭙고 그랬어요. 아란존자가 이제 대기를 하시다가 불운하존자로 바뀌었어. 아란존자와 불운하존자는 모두 부처님의 1257명 대중 가운데, 제자 가운데에서 10대 제자에 들어요. 그 불운하존자는 그 가운데 설법제일이야.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아란존자가 얘기하시다가 이 배역이 그 불운하존자로 바뀌었을까? 이거는 이제 논리가 좀 복잡하니까 말하면은 이 분석해 들어가는 방법을 좀 이렇게 기교를 좀 부릴 파니까 불운하존자가 나온 게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라고 지금 이었느냐 하면은 위험 있고 덕 높으신. 그래서 위험이라는 말은 이제 그 품위가 있단 말이죠. 품위가 높으시고 덕 높으신 세존이시요 중생들을 위하여 열애의 제일의제. 제일의제라는 말은 하나의 수로인데 부처님의 모든 진리를 한마디로 딱 말해서 되는 말을 제일의제라 그래요. 그래서 평생 말씀에 잘 들었는데 세존께서 항상 추천하시기를 설법 잘하는 사람 가운데는 제가 제일이라고 하셨으나, 불운하존자가 하는 소리야. 이제 부처님이 저를 보고 설법은 네가 잘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나왔어요. 뭐 이런 얘기야. 이제 열의 미묘한 법음을 듣고 산데 듣고 자가 됐네요. 듣고 사는 듣고 나니 그런 뜻이야. 듣고 사는 듣고 나니 마치 귀먹은 사람이 100걸음 밖에서 모기 소리를 듣는 것과 같으니, 부처님이 그동안 아란존자하고 얘기하시는 얘기를 저때 바짝 들었는데 귀먹은 놈이 그것도 백리 밖에서 말하면 100걸음 밖에서 100걸음이 얼마나 되는 거야? 저만하시는 거 아니야? 거기 모기가 왱왱하는 소리를 듣는 것 같이 이게 안 들린다고 하면 잘 모르겠단 말이야.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비록 분명히 말씀하여 저희의 의욕을 덜게 하셨으나, 저희들 의욕이라는 말은 여기서 의욕이 요즘 말은 의욕이 아니야. 요즘은 저놈이 내 걸 훔쳐갔을 텐데, 저놈이 날 죽이려고 무기를 어디다 만든다, 어디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싶었던 의문이야, 의문. 왜 진리가 그럴까? 어떻게 부처가 될까? 알고 싶었던 궁금증이 안 풀린다, 이게야. 그래서 아직도 이 뜻을 자세히 알지 못하여 끝까지 의혹이 없어지지 못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안한 같은 이는 비록 깨달았다고 하나 익힌 번뇌가 없어지지 못하였으니, 이거 같은 그 형제가 아닌데 그때도 그래. 남을 좀 깔아넘기고 자기가 더 우위라고 얘기하려고. 안한 요냐는 좀 시원찮다 그거야. 어? 저희들이 모임에서 번뇌가 없는데 오르니가 비록 모든 번뇌를 다 하였다 해도 지금 여래께서 말씀하시는 법을 듣고 오히려 의욕과 회의에 얽혀. 회의란 말은 이러자니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해결이 안 난다. 다시 말하면 개갈이 안 난다. 아란존자하고 얘기 실컷 했는데 논리적으로 깨끗하지가 않다 이 말이야. 그래서 묻는 얘기야. 세존이시오 만일 세상의 온갖 근과, 근은 육근입니다. 그렇죠. 육근. 거기 육자수 육서 나가세요. 육근, 육진, 옴, 또 육처.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지금 육처 그러면 이제 육처 하게 되면은 말하면 이 안처, 안색처, 안색, 이색처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개는 또 6개인데 18개라고. 그래서 지금 이게 근과 육근, 육진,
근진, 오음을 앞에다 하지 않고 그랬을까? 그 다음에 해음은, 요게 모두 합하면 그동안 내 얘기한 25가지 법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어동안 법문을 들었는데 등이 다 열애장이어서, 우에 지금 주 얘기 여기를 이 25법이다 열애장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본래 청정하고 본래 그도라라고 하면, 그러니까 본래 청정하고 본래부터 부처라, 본래 그대로라는 얘기는 본래 청정하고 본래 부처 그대로라면 이 말이에요. 우리말로는. 이것이 지금 상권권에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 그렇죠. 어째서 호련히 산과 강과 대지의 모든 유의의 물질이, 유의의 물질과 무의의 물질, 유의란 말은 자귀가 있다. 사람이 고칠 수도 있고 제절로 변할 수도 있고 그런 수밖에 없는 것을 묻고 유의 그러는데, 그런데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의예요. 그러니까 유의법이 어디 꺼지냐. 유의법이 지금 쉽게 말하면 무의법을 빼고 나머지는 전부 유의법이야. 그게 코미디 같은 소리인데, 그 무의법은 뭐냐? 생멸이 없는 자리야. 생멸이 없는 자리. 그러니까 어떤 자리냐? 우리가 마음속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는 눈에 보이니까 그건 유의법이라 하자. 그러면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마음으로 둘이 사랑한다고 약속을 했자. 그러면 사랑이 변하게 되면 그것도 유의법이에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은 진리뿐이야. 해는 동쪽에서 뜬다. 그건 변하지 않는 진리야. 그렇듯이 우리 마음속에 번뇌가 사라진 일은 그 이제 무리가 되는데, 유의의 물질이 생겼으며 차례로 변하여 끝마쳤다가 다시 시작되옵니까? 그러니까 이 번뇌가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의의 물질이 시초가 생기고, 유의의 물질이 시초가 생기니까 떴나고 그래서 사라지가 생겼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그 산화대지가 마음에서 나왔던 얘기가 지금 기분 나쁘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라는 얘기는 우리 중생들의 마음이야. 그리고 중생들의 마음에는 부처님 마음처럼 그렇게 대접할 수가 없고, 거기다 딱지를 붙여줘야 돼. 무명의 마음. 알아들으시겠죠? 그게 무명의 마음이기 때문에, 무명의 마음은 항상 한쪽으로 착하게 살려고 하면서도 한쪽에서 내 몫을 챙기는 것이 뒷다리를 잡아요. 내 마음의 밝은 부분은 잘해보겠다는 마음인데, 남들 볼 때는 그 잘해보겠다 하지만 뒤가 곰곰이 생각하고 그 소리 괜히 해서 취소를 또 밤새 또 해야 돼요. 그것도. 그건 무명의 마음이에요. 그 무명은 어떻게 되느냐? 그 왜 무명이냐? 그러면 마음은 터놓고 얘기를 못하고 지 혼자 꽁꽁하면서 혼자만 지랄하기 때문에 웃을부자 어둘명제 무명이라 그래요. 그 자체가. 그 마음씨 자체를 이름을 질 수가 없어. 뭔지 모르겠지만은 도와주겠다. 나 좋은 일 하겠다. 그건 밝은 마음인데. 그런 마음이 어쩌다가 보면 뭐가 걸어 씌어가지고 취소를 다 하려니까 그걸 혼자 꼬매고 다 해나가는데 그걸 밝음을 다 없애버리기 때문에 무명거래요. 그 껌껌하니까, 그 껌껌한 곳에는 뭐가 생기느냐? 껌껌하고 어두우니까 지랄들에 왔다 갔다. 좀 더러운 데로 갈까? 이것이 이리 가는 놈, 이리 가는 회로가 바뀌어가지고 전자가 발생하고 양자가 발생하고 그런 데가 이제. 그래가지고 거기서 생기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어두운 게 쌓이면 어두운 그 색깔이 바로 그 무명의 어두움이 바로 색깔이야, 그게. 그래서 그 색깔이 생겨야 색깔이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발전하고 자꾸 커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를 할 때 색을 먼저 얘기해요. 맨 처음에 그 색이 생겨가지고 그 색이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대가리가 커지면은 색이 커진 것이 이름이 니코로 지대야, 지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색을 찾아보려면은 땅덩어리를 갖다가 또 반 쪼개고 또 쪼개고 또 쪼개고 또 쪼개고 또 하루 종일 쪼개다 보면은 가장 작은 극미의 것이 갖다가 극미를 맞아 깨면은 어두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두. 그 무명은 어둡다. 근데 이런 무명이 모이는 어두우니까 가만히 있자고 지랄을 해. 움직여야 돼, 어두우면. 근데 색이 커지면 커질수록 많이 움직여.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덩치가 커지면 어린애 때보다도 망상이 더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면 또 사건이 많아지고 백실이 높아지면 더 지랄들 더 많이 하고 이게 어두움은 크면 클수록 움직이는 힘이 커져. 그래서 그 커진 대표적인 게 지금 지구덩어리인데 우리 중생들의 무명의 힘이 커져서 지구가 생기고 산이 생기고 또 사왕천이 생기고 도리천이 생기고 일월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계라 그러면은 사대주 일월 수미로 욕천 요게 지금 사대주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남선부주가 있는가 하면 남선부주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에도 있고 새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산꼭대기도 하늘이 또 여러 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옛날 얘기지만은 근데 그것들이 전부가 차례차례 색으로 이루어졌는데 색은 어떤 그 색으로 일단 이루어지면은 색이 모여가지고 이루어지면은 힘이 생겨가지고서 움직이면서 분할하고 합치고는 기능을 잡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게 깨져가지고 지금 색 속에서 어두움이 자꾸 움직이다 보니까 이리 가려는 회로 이단 회로가 마찰을 해서 화대가 먼저 생겨. 그러니까 풍대가 먼저 생기니까 이 색대 지수화풍 지대가 먼저 생기면은 그것이 움직여가지고 풍대가 생기고 풍이 만약에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마찰이 생겨서 불이 나와서 타고 나니까 그 식어도 찬 것하고 뜨거운 게 오는 사이에 수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 화풍이 생겼다. 그래 고전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저 지금 이 우리나라에서 가리키는 불교에는 그게 이제 거기까지 시시해서 그걸 안 가리키는데 실제 그거를 안 가리키면은 마음의 무명에서 세계가 생겼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 해.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볼 때 인간사의 모든 흘러간 노래에 그런 거 있어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 그런 거 있잖아. 그게 무명이냐 그게. 그 말하면 그것 때문에 골아팠더니 전부 그잖아. 뭐 한 생각 잘못 먹어서 뭐 한 생각 어쩌고 뭐 어쩌고 사랑이 병이 돼서 뭐 전부 사랑은 좋다고 하면서 결국 노래할 때는 그놈의 사랑 때문에 신세 조졌다는 얘기만 자꾸 나오는 것 아니야. 그게 무명의 첫 단계는 쉽게 말하면 사랑이요. 사랑인데 그걸 얘기하려니까 도상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무명은 일단 어두운 거. 무명 한 점이 어두운 게 쌓이고 커서 이 덩어리가 왔다 갔다 마찰이 생겨. 바람이 생겨. 바람길이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다 보니까 바람과 바람이 마찰, 불이 생겨. 바람은 차고 불은 뜨거운데 뜨거운 거 사이에 물 탄 거니까 습기가 생겨 물이 생겨. 물이 생기고 더운 게 생기니까 찌꺼기가 먼저 굳어. 그게 생기기로 말하면 지수화풍을 치는데 순서로 바로는 지수화풍인데 생긴 순서로는 무명이라는 바람, 무명이 움직이면서 바람이 돼. 풍대가 생기고 화대가 생기고 또 수대가 생기고 지대는 맨날이면 생겨요. 그 말하면 그 이제 그 불탄 게 꺼진 게 찌그레게 나오니까 이렇게 돼가지고서 지금 이제 생겨서 우리 몸뚱이도 그렇게 됐다고 하고 이제 산화되고 그렇게 생겼다고 해.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가 얘긴 대강 들었는데 그동안 평소에 들은 얘기를 미천을 동원해가지고 하다면은 그동안 하신 말씀만 가지고는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호련이 본래 그대로라면 본래부터가 그대로란 말은 본래부터 부처님 세계 그대로라면 그 말입니다. 어째서 호련이 산강 이후에 모든 것이 생겼으며 생긴 뒤에는 차례로 변화하여 끝마쳤다 다시 생각했다가 이렇게 지금 그 반복을 거듭하옵니다. 이게 지금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한존자가 그동안 여쭈었던 것은 수행하는데 무슨 목전의 건데 불운하존자는 불교 교리의 본질을 물은 거예요. 여기 거기서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쪽쪽 읽어드리면 몇 마디 하다 말지. 또 여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수화풍.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지수화풍 얘기 생긴 얘기는
어물쩍 넘어가 버렸는데 일단 생겼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지수화풍이 어떻게 생겼다 하는가? 우리 공동모체 시조, 맨 시조 인간들의 무명이 껌껌한 것이 깜깜한 그 무명이 하나 생기니까 무명이 한번 생기고 나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자꾸 슬렁슬렁 이랬다 하니까 그게 바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바람이. 그러니까 풍대가 먼저 생겼던 것 아니에요. 바람이 왔다 갔다, 바람이 이리 가고 저리 가니까 태풍도 그러나 바람끼리 왔다 갔다 마찰돼가 나는 게 지금 공중에 날 번져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바람이 이리 부는 바람, 저리 부는 바람, 꽃바람, 돈바람 막 부니까 이게 부딪히고 막 그냥 소리가 나고 막 그러는데 그게 이거 화 아니야, 화. 그게 수. 바람이 불이 나니까 뜨거운데 바람이 쐬주니까 식어가지고 뜨겁다 식었다 하니까 그 물이 생긴 습기가 생긴. 우리도 지금 무슨 뭐가 하냐면 한여름에 우물에 가서 냉수 한서 딱 떠다 놓으면 그 사발 그릇에 물이 조랑조랑 맺는 게 그 원리예요. 그게 이제 그 수대가 생겨. 그래서 이제 그럼 수대가 지금 밑에는 뜨뜻하니까 가만히 있는데 이거 둥둥 뜨면 위에 올라가 거기다 식어버렸다. 그래서 지금도 땅 속에 보면 물이 있고 위에 흙이 뜨 그랬다고 여기 밑에 나와요. 이게 이제. 그다음에 분류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지수화풍이 만들어지고 그 지수화풍이 예사대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세계 밖에 있는 걸 예사대라 그러거든요. 예사대 바깥에자 우리 몸뚱이도 4대야. 그래서 그게 생기가 동시에 우리 몸뚱이 4사대가 또 어벽에서 생겨. 그래서 지금 여기는 중생기시, 세계기시 두 가지 얘기가 이 4대 사건에서 중생이 어째 일어나는가? 세계가 왜 일어나는가? 그럴 때 세계의 기시와 원리가 다 같이 문명에 의해 생기는 얘기는 같은데 그 과정은 지금 두 가지로 얘기해서 결국은 문명의 업을 정복해야 된다는 얘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존이시여 만일 땅의 성품이 두루한다면 어떻게 물을 용납하며 그래서 이건 이제 용납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기는 얘기는 지금 보충해서 하라고 간단하게 했지만 밑에 나오겠지만 이렇게 됐고 이제 서로 용납하는 얘기인데 물의 성질이 두루하였다면 불을 생기지 못할 것인데 어떻게 물, 불의 두 성품이 함께 호응에 두루하여 서로 능멸하지 아니합니까? 세존이시여 땅의 성질은 가로막은 것이고 가로막는 얘기는 땅의 성질은 맥힌다는 얘기예요. 맥히는 거. 아시겠죠? 허공은 안 맥혔는데 땅은 맥혔다. 또 허공의 성질은 텅 빈 것이니 어떻게 둘이 함께 법계에 두루하다 하십니까? 지수화풍이 법계에 두루하다는 얘기가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이 이치의 귀치라는 말은 종착점이에요. 귀치를 알지 못하니 원하건대 여래께서 큰 자비를 베푸셔서 저희들의 어두운 구름을 벗겨 주소서. 대중들과 함께 이렇게 말하고는 오체 아시죠? 오체가 그렇죠? 오체가 팔다리와 머리야 이제 이렇게 그렇죠? 그게 절을 한 거야. 오체를 땅에 던지고 던졌던 말은 땅에 던지듯이 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방에 가면 절을 하는데 우선 그러지 않고 그 사람은 이제 티베트 가서 손에 이런 계단자 같은 걸 하나씩 들고 있어요. 길바닥 쫙 배를 땅에다 쫙 깔고 아유 저 힘들어서 그러려면 10번 만에 심 빠지겠다. 그러니까 일어서고 근데 가면서 100리고 200리고 가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여기도 이제 그래서 땅에 던지고 열에 더없이 높은 자비로운 가르침을 흠모하고 있었다. 이때 세존께서 부르나와 모인 가운데에서 번뇌가 다 끊어진 더 배울 것이 없는 더 배울 것이 없는 무학. 그러니까 말하면 깨달음을 얻은 분들이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걸 무학이라고 그럽니다. 무학이라고 그러는데 무학의 원어는 아라한이에요. 아라한을 번역하고 무학이 되고요. 모든 아라한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모임을 위하여 수승한 이치 속의 진실로 수승한 아주 최고의 진리 얘기야. 설명하여 모임 속에 정성 성문과 두 가지 공을 얻지 못한 이들과 상승으로 해양한 아라한들로 하여금
일승에 고요하고 한적한 도량이며 참된 아레나에서 올바른 수행을 할 길을 모두 얻게 하리니 너희들은 자세히 들으라. 너희를 위하여 말하리라. 여기서 지금 이제 그냥 쉽게는 너희들을 위하여 모든 이 제자 무리들이 다 알아듣게 해주겠다. 이제 그럴 얘기인데, 그 모임 속에 정성 성문 이제 주가 있어요. 성문 가운데 성문은 소성인데, 이 정성 성문 붓대기 성문이라고 그래가지고서 변하지 않아요. 이 성문은. 그 원래 다른 이 넘경이 대승 종교인데, 그러니까 오교를 먼저 얘기를 해야 돼. 이게 오교 행상이 부처님 교리가 처음에는 소승교, 두 번째는 대승시교, 대승종교, 대승돈교, 일승원교 이런 써드려요. 그래서 소승교가 맨 처음인데 이게 말하면 이제 국민학교 안 다니고 고등학교 가르치니까 이게 힘들어. 이제 빨리 우리도 국민학교 하나 지어야 돼. 그러니까 말하면은 정성성문은 저도 이 소승교, 대승시교까지도 정성성문은 절대 성문이지 절대 부처 못 되는 거야. 그건 불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야. 뿐만 아니라 여기는 안 나왔지만 무성천재는 절대 불법을 믿지도 못해. 그건 또 이제 그렇게 정해졌어요. 그런데 위로 올라오면서 그 벽이 터져. 그래서 넘경은 대승 종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절대 성불 못하는 정성 성문이나 아니면 이제 또 두 가지 공을 얻지 못한 아라한들, 그래서 아라한들 가운데도 아공복공을 얻어야 상승 아라한인데 아공만 얻고 법공을 얻지 못해 아공만 얻었거나 아니면 법공까지 다 못 얻거나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제 말하면 초기불교인데 초기불교에서 성불 못한다고 했는데 막판에 와서는 다 성불한다고 덤핑을 거치었대. 장사가 안 되니까 그냥 주워버리는 것이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대승문에서는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련야에서 아련야는 절이죠. 수행을 할 길을 모두 얻게 하리니 너희들은 자세히 들으라. 너희를 위하여 말하리라. 부르나 등이 부처님의 법음을 흠모하여. 흠모하더라 이제 감업했겠죠. 잠자고 들었다 됐겠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부르나 네 말대로 청정하고 본래 자연 그대로라면 어찌하여 호련히 산강 대지가 생겼는가라고 하니 너는 열애가 항상 성각은 오묘하고 밝으며 본각은 밝고 묘하다 하는 것을 듣지 못했느냐. 부르나가 말하여 그렇습니다. 세존시여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듣긴 들었습니다 이 말이야. 부처님께서 말하되 내가 깨달음이라 밝음이라 말하는 것은 성품이 밝은 것을 말하여 깨달음이라 하느냐, 깨달음이 밝지 못한 것을 청하여 밝은 깨달음이라 하느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보면 밝은 깨달음이 문제네. 그러니까 그 명각이라고 한문에는 지금 이제 깨달음 각이란 말인데 각이란 말을 잘하기 위해서 밝을 명자 명각이라고 한문에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명각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본래 성품이 밝은 것을 말하면 본래 성품이 밝은 깨달음이라 그런 뜻에서 말한다고 보느냐, 아니면은 명각 그럴 때 명각이 밝은 각이냐, 명각이 또 하나는 명각 그럴 때 밝을 명자 깨달아서 그러고 그냥 단순식에 명각은 밝은 각이냐 아니면 두 번째 밝을 명자를 밝혀야 할 각이냐 이걸 말하자는 거야. 밝혀야 할 각. 본래 밝은 각이 있어 명각이라고 하느냐 하겠느냐, 밝을 명각 밝혀야 할 각이기 때문에 명각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두 가지 무슨 각이냐. 본래 밝은 각이라면 밝힐 필요가 없고 또 밝혀야 할 각이라면 각 자체에 시가 따로 있으니까 안 되겠다는 얘기야. 각은 하나라야 되는데 각이 하나로 보면 밝은 각 그래야 되는데
밝은 각이라면은 깨닫지 못하니까 끼어들어왔으니까는 안 되겠으니까 밝혀야 할 각이라니까 여기 지금 이제 거의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서 깨달음이 받지 못한 것을 칭하여 밝은 깨달음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요 밝은이라는 말은 내 욕심대로면 깨달음이 원래 받지 못해서 밝혀야 할 각이라 하는 요 뜻이에요. 요 뜻인데 번역이 이렇게 안 가. 그리고 본래 밝기 때문에 밝은 각이라 하는 한자는 밝을 명자 똑같아요. 우리말은 이제 그 전미어가 있어서 지금 설명이 가능한데 이 전미어가 없는 주어 어법 언어에서는 명각 그래 놓고는 밝은 각이라고 새길 수 있고 밝혀야 할 각이라고 새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부처님이 그래서 지금 그 말씀 왜 하는? 지금 문제가 뭐이느냐? 본래 밝은 각이라는 것과 밝혀야 할 각이라는 얘기로 보면은 각이라는 거에 대한 기준이 달라져. 본래 각이니까는 닦을 필요가 없다. 뭐 그런 뜻도 있고. 밝혀야 할 각은 각인데 누군가 하면 밝히는 과정을 거쳐야 각이 된다 해서 각이라는 것이 미완성품이라는 냄새를 풍겨. 이제 요렇게 복선을, 요걸 가지고 얘기를 하시네. 요게 맥이야. 브루나가 말하였다. 만일 밝힐 것 없는 것을 깨달음이라 이름한다면 밝힐 것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한자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런데 이게 만일 밝힐 것 없는 것을 깨달음이라 이른다면 밝힐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거를 교리상으로 말하면은 첫째 밝음이라 말하는 것은 성품이 밝은 것을 밝은 깨달음이야. 성품이라는 본래라는 뜻이야. 바탕이 성품 바탕이 본래 밝았기 때문에 밝은 깨달음을 그리느냐. 두 번째는 깨달음이 받지 못한데 명각 밝혀야만 각이 되겠다고 해서 그래서 밝힐 각이라 이름하느냐. 이게 둘로 물었다는 거예요. 그게 둘로 물으면은 앞에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성품이 본래 밝다면은 천진본연에서 닦을 필요가 없고, 그렇죠. 뒤에 것이 맞다면은 닦아야만 각이 된다니 본래 부처라는 얘기가 또 안 맞아. 밝혀야만 각이라는 각이라는 것이 어떠한 우주를 관철하는 본래부터 있는 진리의 존재가 아니라 사람이 밝힌다는 인공법에 의해서 맨날 하나의 제품밖에 안 되지 않냐. 이 두 모순을 넌 어떻게 정리하고 있느냐. 이것만 알면은 지금 넘력이 끝나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50 꼬집어 한다고 하는데 이것만 하면 내일 끝나도 돼, 이제. 그래서 이거를 놓고 지금 돈점론이라고도 하고 교학에서는 오수론이라고도 해. 그래서 이거를 지금 가장 발달된 것이 여기서 발달된 것이 7대 돈점론, 8대 돈점론이야. 말하면은 그래서 지금 이제 뒤에 가서 얘기가 나오는데 부처님 저 밑에 가서 그런 얘기도 하세요. 이렇게 이제 이 부실을 비벼가지고 불을 내는 얘기도 하시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말하면은 성품으로 봐서는 본래 부처고 또 현실로 봐서는 신운이 필요하다. 왜냐? 좋은 금도 본래 금이라고 해서 캐지 않으면 금이 안 나오고 금붙일 또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관리를 안 하면 도둑놈도 가져가고 금에 녹이 쓴다는 건 안 되니까 금에 녹이 좀 쓰면 말이 참 좋은데 손질을 안 하면 금에 녹이 써서 안 되겠고 근데 아무리 금으로 잘 만들었더라도 그걸 자리로 옮기고 자꾸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요걸 둘로 나눕니다. 본래 부처인 자리를 본각 그립니다. 근본 본자 깨달을 각자. 또 써드려. 새로 닦아 얻는 것은 신운 그래. 신운. 새신자 쪼이룬 자. 훈자는 뭐냐면은 이렇게 연기 같은 건 자꾸 쬐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지금도 무슨 훈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법당에서 기도하는데 향핀데 이따 가면은
저 길가에서 만나 혹 아는 이가 만나면 용케 알고 절에 갔다 오지 않은 수가 있어요. 그 왜냐 몸에 한 10년 20년 갈 때까지 이 향소리가 따라와요. 이제 그것이 그 냄새가 몸에 배는 훈이라 그러거든. 훈. 그래서 그 신운이라고 그래.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거를 정리할 때 번각은 누구나가 다 있어. 번각은 누구나 다 있는데 신운을 곁들여야 그 번각이 제대로 개발이 되지. 신운이 없으면은 아무리 보석도 어떻게 풀밭에 떨어 풀이 나버리면은 보배 자기가 나의 보배인데 풀 나지 말아라.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보배가. 보배라도 잡속처럼 가만히 구겨 엎드렸으면은 풀이 덮으면 속절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조국사라는 분이 이 대목을 가지고서 진심 직설된 글을 썼는데 그리고 너음경도 저 8권에 가서 식빈지 전수나 자양기 용소라 얼음이 물이라는 걸 알지만은 햇빛을 쬐야 녹고 오 범부의 즉승이나 자 신운이 성불이라고 신운을 거기서 썼어요. 그게 뭔 얘기냐면은 다항구가 범부가 부처되는 걸 알지만은 신운이네 새로 닦는 노력을 해야만 본래 부처인 상태가 드러난다. 그래서 본분과 그래서 이걸 본분 신운 또는 본각 신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다시 일러주고 본각 그리면 시각 그려야 되고 신운 그리려면 본분 그려야 이게 잘못됐어요. 본분 신운 본분은 그러니까 본래 가지고 있는 자격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본분 가지고 있는데 본분이 다 완벽하게 붙여질 수 있지만 또 타고난 기질이 약할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본분 가지고 있는 데다가 본분은 신운이다. 새로 쏘인다. 그래서 신운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은 신운이라는 말의 원 뜻은 뭐냐 하면은 옛날엔 지금도 향수가 없었어요. 그럼 옛날에 몸에서 향이 향소리가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방 안을 비워가지고 문을 딱 잠그고 옷을 걸어놓고 그 안에다가 과일도 넣어놓고 향을 피우고 약도 데리고 그런답니다. 그러면 그 옷에 향이 묻어가지고 심리고 하루 종일 묻어 다니는 거야. 그걸 훈향이라고 그래. 훈. 옷에다 쬐인다 이 말이야. 물리는 게 아니고 기운이 몸에 쎄 훈그리는데 그게 본분과 신운, 본각과 시각 그런다. 본분인 본각을 토대로 해서 중간에 무엇이 설사 씌었더라도 신운이라는 노력을 해서 그 잘못된 그것을 제거해버리면은 본각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두 번째 만나는 본각 부처님은 시각이라고 그래. 비로소 시각. 그 시각이라는 말은 눈으로 보는 게 시각이 아니라 여기서 본각, 시각. 그래서 여기 지금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은 이 밑에 얘기가 전부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 저 밑에 가면 그런 얘기도 오시죠. 나무 도로를 두 개를 만들어가지고 멀쩡한 나무에서 샥샥 불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나무 속에 불이 어디 들어있길래 비비면 불이 나오느냐. 그 비비는 거, 나무 속에 불이 있다는 얘기는 부처들 본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비비는 거는 그 신운이에요. 그러나 신운과 본분이 맞아야지. 얼음덩을 비빈다고 불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요. 그거에 맞아야 된다는 거야. 끼리끼리가. 그래서 그거만 마셔. 그거를 알라고 하는 게 지금 사고냐. 그러니까 실은 사고 이제 여기서 끝내도 돼. 그 다음에 브루나가 말하였다. 만일 밝힐 것 없는 것을 깨달음이라 이름한다면 밝힐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도 말이 어려워. 그러니까는 이제 아초에 밝힐 것이고 부처가 됐다면, 부처가 된 사람이라면은 그걸 깨달음이라 한다면은 우리 중생들의 본각자리가 본래 밝힐 것이 없는 그런 자격이 있다면은 더 수행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밝힐 것이 없으면 수행이 필요치가 않겠죠. 본래 부처인데 어떤 이유로 잊어버렸든지 지가 도망을 갔든지 또 되찾으려면은 되찾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수행이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불교 수행은 그거예요. 잊어버린 거. 먼저 내가 뭘 잊어버릴 땐 자각이 먼저 있어야지. 이거를 불법이 된다고 지금 재수 안 좋다고 지금 저 애들
공부 안 하면 점수 안 올라간다고 이게 불교를 믿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하나 가지고 자기 인격을 지금 닦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자기 인격에 뭐가 문제 있다는 걸 찾아가지고 그걸 보완하는 노력이 이건 불교예요. 그러니까 사실 말하면은 이것은 그래서 초심 발심, 요 발심과 말하면은 초심 구경 그래서 초심은 처음 마음 내는 거고 구경은 성불인데 그 성불이 필요가 있을 때 발심을 하고 발심이 반드시 수행하고 맞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도 이 사원에서 또 나와요. 이 사원이 넣으면 매우 중요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밝기도 없는 것을 깨달음이라 한다면 밝힐 깨달음이 없겠다고 하는데 대상이 있으면 깨달음이 아니요 대상이 없으면 밝음이 아니니 밝음이 없으면 깨달음이 맑고 밝은 성품이 아니니라. 성품을 깨달음을 반드시 밝기만 허망하게 명각이 되었느니라. 여기 몇 마디가 지금 그 핵심적인 얘기인데 내가 마음이라 밝음이라 말하거니와 여기 떼어놔야 됩니다. 마음이다 밝음이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거니와 말하는데 하든지 그러면 그 밝음이다 깨달음이라는 얘기를 놓고 볼 때 박대 성품이 밝은 것을 깨달음이라 하느냐 아니면은 깨달음이 밝지 못한 것을 칭하여 밝은 깨달음이라 하느냐 이제 이랬어요. 그러니까 한자로 명각 밝을 명자 그 깨달을 각자를 써놓고 그 명각의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뭐냐 하면은 깨달음의 정의를 성품이 본래 밝기 때문에 명각이라 하느냐 이게 하나야. 그 다음에 깨달음이 밝지 못할 것을 밝혀야 한다는 뜻에서 칭하여 밝힐 깨달음이 하냐. 그래서 성이 깨달음이 밝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이제 안 들었지만 밝혀야 할 깨달음이기 때문에 또 각이라 하느냐에서 각자에다가 성자도 붙이고 명자를 붙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자는 본래 본성이 각해 있다. 어둡지 않다. 미혹하지 않다. 명각이라는 말은 두 가지로 새길 수가 있습니다. 환하게 밝은 각, 또 하나는 환하게 밝힐 각 그 말인데 그래서 이 성각이라는 걸 놓고 본래 환하게 밝은 명각이냐 성각이라는 게 원래 제대로 확지 못한 거를 조금 덜 밝은 거를 명각, 밝혀야 할 각이냐 그래서 명각이라는 말에 명자를 갖다가 본래 밝은 명, 또 추가로 밝히는 명 그래서 본래 밝은 명을 본각의 명으로 보고 추가로 밝히는 명을 시각으로 보는데 다시 말하면은 네가 깨달아야겠다는 얘기는 그 본래 있는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얘기냐 아니면 후천적인 기능을 다듬어서 회복해보겠다. 그래서 본래 밝은 것은 본각이고 밝혀서 아는 깨달음은 시각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각이 각각 하는데 그 두 가지 가운데에서 어느 각이냐 그렇게 물어놓고 두 가지에 대한 모순을 정리하세요. 성품을 깨달음은 반드시 밝지만 허망하게 각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품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본성의 깨달음 그래야 돼.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깨달음의 본질은 그렇게 본성의 깨달음은 반드시 밝지만 본래 밝은 것인데 허망하게 명각이 되었다. 허망하게 명자, 밝을 명자는 밝히려다가 각이 됐다. 그 명각이라는 말을 한자는 동사로 하면 각을 밝힌다고도 새기고 알아들었죠? 밝을 명자를 형용사로 보면 밝은 각 이렇게 새겨지는 거야. 알죠? 그래서 이 성각과 명각
그러니까 성각이 명각이 되는 논리야. 말하면은 그래서 이게 보통 쓰는 얘기로서 본성이 밝은 것을 밝히려다가 찾아보려고 하다가 명각이 됐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는 본래 예쁜 얼굴을 더 예쁘게 하려다가 밥을 만들었다. 이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지금 색이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놓고서 지금 학자들이 넘경을 하는 대학자가 서울 낸 사람은 70명이야. 70명. 그러니까 뭐 여한테 파묻혀버리면 한이 없는데, 그래서 넘경 요 대목만 넘어가면 돼. 그래서 지금 다시 정리하자면은 안한존자께서 이 말씀을 끌어내죠. 지금 이제 부처님이 각이라 하느냐, 뭐라고 양문하니까 이제 부르나가 대답을 하죠. 만일 밝힐 것 없는 것을 깨달음이라 이름한다면 밝힐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밝힐 것 없는 그 자리에 본각 자리를 우리가 깨달음이라 한다면은 그 깨달음 자리에는 더 밝혀야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이 무엇인가를 밝혀야 되겠다는 쪽으로 갈아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뭘 좀 밝혀야 되겠는데, 성각, 본래 밝은 것만 놔두고는 중생들이 닦아 들어갈 길이 없어서 안 되겠습니다. 각 자리가 본래부터 완벽한 각이라고 한다면 중생들이 닦아 들어갈 무슨 길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게. 그러니까 밝기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거기서 얘기해서 밝기도 없는 것을 깨달음이다 한다면은, 밝기가 없는 자리에서 깨달음을 찾아야 되겠다 한다면은 밝힐 깨달음이 없겠다고 하는데, 네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밝혀야 우리가 수행할 길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게 잘못됐다 이게. 왜냐하면은 대상이 없는데, 대상이 있으면 밝힐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각 자리에서 나는 너를 대상으로 너 각을 대상으로 삼아서 각해야 되겠다면 그럼 각이 아니라는 거야. 각은 진리지 너 수행의 대상이 아닐 것이다. 또 그렇게 해서 또 대상이 또 없다면 또 그런 대상마저 없다고 전제해버린다면 밝음이 아니야. 그래, 밝음 자체가 밝음이 있어가지고 그걸 더 밝혀야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진다면은 밝음이 없으면 또 없으면 깨달음에 맑고 밝은 성품도 아니야. 그 밝음이 있어서 거기서 밝음이 나와야 되는데 연쇄적으로 없어지면 안 되겠다 그랬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정리해야 되겠나 하면은 이게 말하면은 어떤 상황을 놓고서 사물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를 놓고 논리에다 논리를 전개해 나가기 때문에 앞서서 뒷소리 나갈 때 앞에 말을 잊어버리면은 고가 풀려버려 이게 지금. 그래서 즉 깨달음이라는 것의 본질은 반드시 밝지만 원래 밝아 있어. 내가 몰랐건 알았건 손을 대거나 그 자체는 밝아 있는데, 허망하게 명각이 되었느니라. 허망하게도 해봐야겠다고 자꾸 밝히려다 보니까 밝히는 각이 되어버렸다. 밝혀서 만드는 조작적인. 그러니까 요거에 먼저 여기서 맨 끝에 여기서 정리돼야 됩니다. 성품은 반드시 밝지만 허망하게 명각이 되었느니라. 그냥 본성은 밝은데 그대로 두고서 그대로 알아들었으면 동화가 됐으면 바람직한데, 그걸 밝혀보겠다고 하니까는 나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망상의 대상이 돼서 그 각이 결국은 내 망상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와서 제 체면이 아니게 됐다. 뭐 그런 얘기라.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이걸 한문으로 성각, 필명, 망의 명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한문 여러분이 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지금 얘기를 톨달면 성각을 필명해야 망의 명각이라 이렇게 톨달아야 돼. 본성이 각인 것을 필명, 기필코 밝히려 하다가 명각, 박다는 각, 밝은 각, 병들은 각이야. 잘못된 각, 밝음
바퀴 번쩍거리는 각이 되어버렸다. 성각을 필명하야 이제 그렇게 털 닮은 지제인데 또 다르게 털 닮은 어떻게 성각은 필명이어는 성표 본성의 각은 반드시 밝은 것인데 망이 명각 허망 때에 밝히려는 것이 각이 됐다. 밝히려는 마음이 각을 대신하고 마음이 강력화를 해서 그냥 둘 다 본래 있는 각은 본래 그대로 놓고서 받아들여야지 내 마음으로 어떻게 판단을 하지는 말아라.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대상이 생기니까는 거기에서 이제 그걸 기준해서 좋은 거 나쁜 거 생기고 그래서 다시 지수화풍의 개념이 생기고 세계가 생기고 12유가 생긴다. 그래서 지수화풍 4대가 생기는 것을 의보라 그리고 12유 중생이 생기는 것을 정보라 그립니다. 그러니까 말하면은 그래서 이걸 여기를 갖다가 중생기시, 세계기시. 기시란 말은 일어날 기자, 시초, 시자인데 중생이 일어난 얘기와 세계가 일어난 얘기가 동시에 나오는데 자연과학에서는 뭐라고 했든지 간에 우리 불교에서는 그 밝히려는 마음이 말하면은 멀쩡한 것을 내가 밝혀야겠다는 마음이 그게 잘못된 마음의 시초라는 거예요. 그게 무명이라는 거라.